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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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7장 말씀이죠. 3절에 보니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도안이는 은을 풀부로 금을 연단하시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형제고 자매라고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또한 형제보다 친밀한 버시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악을 꾀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됨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죠. 34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처음이세요. 알파요 오메가요 말씀하죠. 처음과 나중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분이라.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의 시작과 끝을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화복, 즉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 인생의 시작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나중에 심히 창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알파이시고 그리고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내로 지킨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고 또한 복을 주시되 처음 받는 복보다 더하게 하시죠. 욥기사 12장 10절에서 17절에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대단한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나이다, 죽을 것입니다 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4대를 살고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증거하죠. 지혜서인 전도서에도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오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오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말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전도서 7장에도 증거하죠. 전도서는 전후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의 인생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죠. 전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르호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에 따라 통치했더라면 그 나중에 심히 창대했을 것이에요. 역대하 11장 17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에 등극하여 처음 3년 동안은 아버지 솔로몬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통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하니까 솔로몬의 일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 3년을 다이가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더라. 처음 3년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그 끝이 시작보다 낫지 않았어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르호보암이 자신의 통치권이 튼튼하고 세력이 커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통치권과 그 세력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조금 강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거죠. 르호보암 왕이 자신의 힘이 강해지자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자 모든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과 동성애 등의 가증한 행위를
일삼게 되죠.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유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주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야훼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산의 목상을 세웠다 증거합니다. 그 땅에 또 모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고 행하였더라. 결국 이 같은 르호보암의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게 만들죠. 하나님은 이러한 르호보암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왕 시삭으로 하여금 르호보암을 치도록 해서 모든 보물을 몽땅 빼앗기게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모든 보물들까지도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의 상징인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도 결국은 빼앗기고 맙니다. 르호보암과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야훼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말씀하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야훼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갔더라. 이 정도가 되었으면 처음 가졌던 마음으로 돌아가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했는데 르호보암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금방패를 빼앗기자 그 대신 노방패를 만들어서 자신을 경호하도록 하죠. 이는 처음으로 돌아가 처음 믿음을 가지지 않냐고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일관했다라는 뜻입니다. 르호보암의 시작은 금방패가 의미하던 황금기였지만 나중엔 노방패처럼 형편없이 되고 맙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가 통치하는 내내 전쟁이 끝이질 않습니다. 그 17년 통치기간 내내 하루도 평안 날이 없어요. 열왕기상 14장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복된 삶은 시작보다 끝이 나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롭고 복된 삶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삶이 되어야 되죠.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와 축하를 받았을지라도 죽는 날 온갖 손가락질과 욕을 먹는 사람들이 있죠. 거창하게 인생을 시작했을지라도 그 나중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에 보잘것없는 환경과 모습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나중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아낌없이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 말씀대로 산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가 죽음 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죽음 후에 지옥으로 끝난다면 그 인생의 시작이 아무리 좋았을지라도 결국은 멸망이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서 기다시같이 하찮은 삶을 살았다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편 49편 16절에서 20절 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해도 그도 마침내 죽어 흙으로 돌아가리라.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면 멸망한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시작보다 끝이 났고 금세와 아울러 내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시작보다 낫도록 그 시작은 비록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한 축복을 하시고자 연단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매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연단이라는 것은 시험, 테스트, 증명하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16절에 증거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게 하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거죠. 여기 마침내가 바로 오메가 마지막 the end죠. in the end.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마침내 마지막에 복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연단 시험하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는 연단을 위한 도가니, 풀무, 즉 금을 걸러내는 용광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째 낮추시는 것, 즉 겸손이었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장렬하는 태양 아래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또한 밤에는 추위로 말미암아 불기운이 없이는 몇 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실 물이나 사람이 먹고 살 만한 음식이 전혀 없는 곳이죠. 참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사막 광야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쳐서 그들의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발까지 하나 부르트지 않게 도와주셨다. 한마디로 그들이 입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인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달프고 험난한 광야 생활 중에도 의식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킴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계명을 순종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죠. 계속되는 신명기 8장 17, 8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사랑 베풀고 좋은 집에서 살고 모든 일에 풍부하게 되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말씀하시죠. 지난날 애국 종살에서 해방시키신 일, 그 위험한 광야, 독사와 정갈의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물 없는 땅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도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먹이신 일 등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잊어버리고 교만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시험하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부유하게 되었느라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재능, 힘과 환경을 축복하셔서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었다고 믿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마음과 생각을 교만이라고 말씀하죠. 예레미야 9장 23, 4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와 복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뜯고 지내게 만드시죠. 다니엘 5장 21절입니다. 인생 중에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고 그 몸이 하늘이 새겨졌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교만을 피우다가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아 짐승처럼 살며 자신의 교만을 깨달고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4장 37절이죠. 그러므로 지금 난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은 이러한 아버지가 겪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을 부리다 결국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30절에 증거하죠. 과연 지혜자의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병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닫고 스스로 나를 낮추는 삶, 그리고 행함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낮추지 아니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의 교만을 깨우치기까지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처럼 살게 하셨어요. 존귀에 처했으나 교만하여 짐승처럼 살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마침내 마지막에 복을 주실 때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욥기 8장 5, 6절, 7절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젖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낮추셔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은혜, 이 같은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아시고자 시험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영향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지 한 달이 되던 때 광야에서 그간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모두 떨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을지라도 그때는 고기도 얻어 먹었고 밥도 배불리 먹었는데 먹다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고 하던데 차라리 그때 먹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왜 이 모진 광야를 끌고 와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며 원망 불평을 늘어놓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 5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라. 이제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거두게 할 텐데 6일에는 갑절로 거두어 제7일 곧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같이 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심이 생겨 일용할 양식 외에 더 거두어 다음날까지 쌓아둡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안식일 전 제6일에는 갑절 이를 양식을 거두어 보관했다가 안식일은 먹어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가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지키지 않는 우리 인생의 마음 안에 있는 원죄, 죄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과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의를 성수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는데 주의를 성수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쓰리쓴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여부를 시험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낸 자다. 욥기 1절과 8절이죠. 그런데 하루는 사탄이 와서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종들이 살해당하고 모든 재산이 불에 타고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모두 압살을 당하는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죠. 게다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들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길바닥을 나앉게 만듭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자 욥의 아내가 쏘아붙이죠. 욥기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믿음을 지킬 것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의 같은 저주에도 불구하고 욥은 대답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 거요. 우리가 누리는 복이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겠소. 이렇게 해서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새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별별 철학과 변론으로 욥을 시험하고 공격해도 욥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마음이 변치 않고 고백하죠.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유명한 고백입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 테스트하신다라고 말씀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시험하신다,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결국 욥은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짓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 때로 욥과 같이 시험받으실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욥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 무려 42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단련된 마음, 연단된 마음, 증명된 믿음이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마음을 연단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앞에 증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함으로 마침내 복을 받되 처음보다 몇 배 갑절의 복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